오늘은 2024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딱 6월 30일이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7월 첫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하반기의 문을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월 첫 주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의식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대체가 되었고, 또 맥주절은 오늘날 교회들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지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이 한 해의 중간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상반기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또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로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그 정신을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이 맥주절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가 7일이고 그거를 7번 지킨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또 혹은 77에 49일이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 말씀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절기에 대한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절기를 일반적인 그런 주일과 동일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 드린 것을 가지고서 너희 성중에 있는 자녀, 노비, 객과 고아, 레위인, 과부 이런 자들과 함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 예물을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이 절기가 믿는 자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가 너희 성중에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가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온맘 다해 하나님 사랑, 온몸 다해 이웃 사랑입니다. 이러한 표어에 기반해서 우리 각 선교회와 또 부서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회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요. 또 각 부서도 이 표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까 고민하며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도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 아이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그런 연합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함께 좋은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표어가 그냥 구호가 되지 않도록 이 표어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절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 절기를 절기답게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온전히 사용해보자 하는 감동을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그것을 함께 상의했을 때 모든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동의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셔갖고 올 우리가 맥출 감사 주일에 드려지는 절기 헌금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맥주절이 우리 교회로서 영적 첫 열매, 사랑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써야 될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누고 베풀고 흩어 구제하여 또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믿음의 실험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풍성케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여졌을 때 그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길 원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맥주절은 우리 교회의 영적 첫 열매, 사랑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다음 주 절기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돈 이야기하러 들으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절기답게 우리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번 절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기대와 설레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감사와 기쁨의 마음도 있지만 참 지난 6개월 너무나도 긴장하고 또 초조해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모습이 어떨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얘기하기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하는 저로서 저의 그런 초조함과 긴장감이 때로는 믿음 없음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때로 믿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긴장과 초조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떨린 마음, 긴장된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데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어른이 나와갖고 뭐 부시락거리면서 뭘 하면 일어나서 그래도 함께 뭘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앞에서 저도 뭔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뭔가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를 못 있어요. 그냥 초조해하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죄송하고 또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런 긴장된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또 초조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저의 경험과 기술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눌한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이곳에 계셔야 되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전 가지 않고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아주 강한 갈망이 제 안에 있어요. 늘 쓰는 이 강단이지만 이 강단이 익숙치 않습니다. 늘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한 번도 그 중압감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압감을 빨리 벗어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시간이 가고 은퇴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젊은 목사가 철이 없어갖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네가 내 나이 돼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저 문 앞에서 안내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정에 서 있는 첫날보다 더 좋다고. 전 꼭 그 심정입니다. 오는 분들 반갑게 맞이하고 가는 분들 축복하며 그 안내하고 싶어요. 저 안내시켜주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안내하고 사람들 축복하고, 그런 일 하고 싶어요. 늘 그런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상반기가 다 가버렸습니다. 또 제 안에 그런 긴장과 초조함이 있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마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를 이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또 예수님의 작은 목자로, 대리 목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온 양떼를 섬기라고, 그리고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책망받지 않으려고, 또 칭찬과 상급받는 자가 되려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부흥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역동적인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뭔가 해야 된다는 강한 압박에 시달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초조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잘못 만났어 나를.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도 진짜 힘들어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옆에서 봐도 헉헉댈 때가 있어요. 사역도 열심히 해야지, 담임 목사가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지, 또 집에 가고 육아도 해야지, 살림도 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저 만나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대요. 정말 어쩔 때는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해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하는 소리가 우린 다 소모품이야.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이야. 우린 한 시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고 섬길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 교회에 뭐 바라지 말고 우리 한 시대 열심히 우리 같이 일하다가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자. 제가 막 그러거든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열심히 해봐, 내가 자리 하나 꼭 마련해 줄게, 뭐 이런 약속을 좀 해줘야 힘이 날 텐데, 너나 나나 똑같아. 다 우리 소모품이야. 성도들이 책임져 줄 것 같아? 안 그래. 우리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야 돼. 교회 기대하지 마. 교회가 뭔가 나한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부목사님인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헌신과 썩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거든요. 미랄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뭔가 누리고 받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침체되고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미랄과 같이 썩어지고 죽임당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미랄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올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나 좀 안 알아주나, 나 좀 사랑 안 해주나, 나 대접해줘 하지 않나, 날 왜 이렇게 몰라주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결국에는 다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가 뭘 해줄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까, 내가 어떻게 미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갈까 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생명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지 말고, 아니 3040, 7080은 저렇게 목사님이 애를 쓰고 신경을 쓰는데 우리 5060은 뭐야 도대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세대 통합 안 됩니다. 세대 통합 절대 될 수 없어요.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내가 없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살리려면 내가 살려고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할 때, 내가 미랄이 되고자 할 때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늘 초조하고 긴장돼요.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일꾼과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성도들이 들풀과 같이 일어나야 될 텐데,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도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자기 형제 고륙 친척이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아서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를 우리 돌아볼 때 우린 뭐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고통당하고 근심했습니까?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들로 인해서 내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고통할 때가 많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근심하고 고통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반기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근심, 한 영혼을 품고 아파하는 고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이라니까 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몇 사람만 했어. 그런 고통은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인생이 힘든데 이런 고통까지 지금 오늘 교회 잘못 왔다. 모처럼 왔더니 목사님 막 부담스럽게 헌금하라 그러지. 다음 주 절기인데 그런데다가 뭐 고통을 품으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품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 신방을 다녀보니까 가정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데 어쩜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 근심 없이 다 주님께 맡기고, 예. 자녀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집 나간 탕자처럼 방황하는데, 그런데도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망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는 일 안 되고서라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맨날 뭐 잘 되게 잘 돼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정말 그거야말로 좋은 일이지만, 잘 돼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면 그 잘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이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같이 근심하며 고통하며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낮과 같이 쨍할 때도 있지만 밤과 같이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6개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6개월 속에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더 길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런 밤의 시간을 보낼 때,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의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아삽은 회의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아쉬움, 그리고 회의감, 그런 답답함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조금만 더 견뎌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어두움의 시간을,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간이 좀 가야 어둠도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의 한계 속에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천사들을 배치해 갖고 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유한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죠. 죄진 상태로 영생하지 않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서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자연 법칙 속에 우리는 순응하며 살도록 했단 말이죠.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면 우리가 관계에 친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1년 7개월 됐습니다. 1년 7개월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어쩔 때는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여기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아유, 저 성도님이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오셨구나.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성도님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만큼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서로가 알아가고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세월의 길이만큼 우리가 친밀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의 흐름만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을 알면서 은혜 받고 무릎을 치고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져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아물어가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되는 때도 있어요. 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소중한 것을 잃은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 왜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했는지,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지난 6개월이 어찌어찌 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좀 시간이 흘러서 밝은 아침을 맞을 때, 지난 밤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조금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지만, 기도해도 불안하고 기도해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삽도 그랬어요. 2절을 보면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손을 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안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아요. 6절을 보면은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그러면서 그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송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별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심지어는 내 심령이 상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불안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난 겁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없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을 다 읽어보면요, 1절부터 9절이 전반부고 10절부터 20절이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회의감과 답답함 가운데 있었는데 10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인생의 밤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읽으며 생각하며 떠올리며 그 밤을 이겨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시간이 흘러야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시간이 흘러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또 잠자면서 그 밤을 보내면서 자란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자라야만이 해결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조그마한 상황 앞에도 답답해하고 절망해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라고 원망할 때가 많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내가 시간이 흘러서 자라고 성장하고 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갔고 성장하고 나면 옛날에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지?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이 돼야만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의 심정은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림을 통하여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러야 좀 옛날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상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잘 떠올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흐르고 좀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으신 거야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 최근 일이 기억이 잘 나요, 옛날 일이 더 기억이 잘 납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 다 옛날 얘기만 해, 그렇게. 그래서 아니, 좀 전 것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맨날 옛날 얘기하면은 그냥 그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갖고 막 하시는 거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야 옛적 일을 기억하며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옛적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의 은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상황, 오늘의 인생의 밤을 견뎌나가는 거죠.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 해의 중간, 그 중간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남들은 뭐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 인생의 밤인데,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역사의 오래적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은 옛적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지난 6개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또 앞으로 2024년 하반기를 달려갈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며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반기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가운데 잘 가서 오늘을 우리가 감사로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